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채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요, 왜냐면 목사님께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잘못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정정을 안 할 수도 없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 80년대 배우 아니고요. 80년대는 목사님, 유진, 정윤이, 그 다음 누구였지 아까? 장미, 그죠? 그 세 분이었고요. 저는 그 연배보다는 한참 아래고요. 저는 그냥 완전히 이 나이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그분들은 정말 당대에 주름 잡던 스타들이라면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90년도에 제가 데뷔를 했습니다. 91년도에 데뷔를 했고 그 장군의 아들이라는 영화로 데뷔를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은 지는 한 40년 됩니다. 올해로 49이니까요. 근데 제가 다른 거는 모르겠고요. 한 40년 동안 믿으면서 제가 뒤를 돌아보니까 그냥 살았는데 요즘에 들어서 제가 이제 하나 자신할 수 있는 건 원래 목소리는 정말 꾀꼬리같이 괜찮아요. 근데 이게 사실 사람이 살아오면 살아오는 흔적이 있잖아요. 저의 목소리에 지금 이 흔적은 다른 거 없습니다. 기도하느라고 목소리가 이렇게 됐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저께도 예배 인도를, 찬양 인도를 하고 기도 인도를 하다 보니까 한 2시간을 이러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또 한 2시간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이 이렇게 됐어요. 예전에는 라디오 DJ도 하고 MC도 하고 제가 FM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목소리가 깨꼬리 같아가지고 나레이션도 하고 막 그랬는데 PD가 저를 불러요. 제발 새벽에 교회 좀 안 가면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제가 말을 안 들으니까 그 다음은 가대 목을 쓰지 않으면 안 되겠냐고. 네 말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네가 그렇게 소리 안 질러도 하나님이 네 마음 다 아실 텐데 왜 소리를 지르고 그러고 목을 걸걸하게 해서 와가지고 아침 9시에서 11시 FM을 하는데 새벽 심야 방송처럼 방송을 하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알겠다고 그러고 교회를 가서 하나님 소리 내지 않아도 아시죠? 그리고 딱 한 2분 정도가 지나면 저도 모르게 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 권사님이 음대를 나오셨는데 새벽에 저한테 조용히 오더니 미안하지만 좀 아껴. 내가 음대를 다녀서 아는데 새벽에 목소리를 내는 것이 가장 목에 무리가 와. 그러는 거예요. 또 그 겉면을 또 받아들이고 또 목을 아꼈죠. 근데 그게 딱 2분만 지나면 안 돼요. 나중에는 입에다가 테이프를 붙일까? 막 이러다가. 사실 오늘 이 자리를 놓고 주야로 계속 묵시로 기도를 하다 보니까 부담이 있었습니다. 잘 모르는 자리고 사실 또 그리고 제가 집회를 잘 안 했어요. 왜 안 했냐면 제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간증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믿음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믿음이 좋다고 생각을 하면서 또 이렇게 막 자리에 올려놓더라고요. 대중은 올려놓고 난데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떨어뜨려서 막 난도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올라가는 것도 너무 무섭고 그 다음에 믿음이 좋다고 지칭받는 것도 너무 무섭고 왜? 그 자리가 별 볼 일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들 어떨 때는 집회를 하고 나면 줄이 쫙 서요.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막 저보고 안수하래요. 저는 그런 거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답답하고 외롭고 속상하고 힘드니까 저 같은 사람한테도 기도받으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나 무서워요. 왜냐면 높아짐이 별 볼 일 없는 걸 내가 너무 아는데 이까짓 거 별거 아닌 걸 너무 아는데 교회 안에서도 내가 또 높아져서 또 별 볼 일 없음을 내가 알고 또 곤두박질 치고 이거 안 할랍니다 하고 사실은 집회를 안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집회를 다니다 보면
한 푼, 두 푼 이렇게 강사료를 주세요. 이거에 대한 쓰임도 되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저한테 돈을 준다고 계속 계좌번호를 보내라는 거예요. 제가 끝까지 안 보냈어요. 왜 안 보냈냐면, 하나님 어디다 쓰실 건지 알려주세요. 하나님 이거 어디다 쓸까요?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그게 어디다 쓸 건지 정확하게 하나님 그곳으로 가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잘못 써가지고 제가 참 낭패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참 여기까지 오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어저께도 목을 안 써야지, 오늘 써야지. 왜냐면 여러분 앞에서 찬송도 불러드리고 싶었고, 깨꼬리 같은 소리로 정말 아름답게 찬양도 하고 막 그러고 싶었어요. 제 목소리 지금 들으면 졸리시잖아요. 주무셔도 돼요. 그래서 어저께 아끼려고 했는데 상황이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부르짖다 보니까 목소리가 이 모양이 됐습니다. 이런 목소리로 여러분 앞에 서서 일단 네, 죄송하고요. 박보검도 아니고 우리 딸이 지금 6학년인데 저한테 박보검 한 번만 보여달래요. 저같이 이제 한물 갔다 그러잖아요. 보통 그런 연예인이고 나설 것도 없고 여러분들 앞에 내세울 게 없습니다. 압니다. 그냥 인간 대 인간, 사람 대 사람. 그래서 저를 통해서 혹시라도 여러분 은혜를 받을 것이 있으면 받으시고, 받아들일 게 있으면 받아들이시고, 버리고 싶으시면 버리셔도 됩니다. 그냥 저한테 1시간 주셨으니까 이 1시간 그냥 마음 여시고, 그래 네가 살아계시다는 그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는지 내가 좀 보자. 그런 오기셔도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냥 살아계시다고 진짜? 그런 의심이어도 됩니다. 1시간 저한테 주셨으니까 마음을 여시고 길을 여시고 그냥 그래 너 텔레비 나와서 토크쇼 하듯이 한번 해봐라 이런 마음이어도 됩니다. 그렇게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뢰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거 제가 너무 잘 압니다. 내세울 거 없는 것도 너무나 잘 압니다.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전하지 않고는 살 수 없기에, 이것마저 안 하고는 살 수 없기에 그저 왔습니다. 힘주시고 주님 저승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만들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지금 있기까지 하신 그 주님만, 주님 적절하게 주님께서 알아서 일하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당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태어났을 때 버스 운전기사셨어요. 전 서울 은평구에서 태어났는데 셋째고 저희 집은 사남매입니다. 오빠가 둘이 있고 제가 있고 여동생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나서 열심히 어릴 때부터 밝은 성격으로 자랐는데 제 나이 5살 되던 해 저희 어머님이 많이 아프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느 날 병원에 가셨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기다렸죠. 또 안 오세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병원에서 수술을 한 걸 알게 됐어요. 자궁에 근종이 있었고 그 근종으로 인해서 어머니가 자궁을 다 드러내는 수술을 하러 가셨습니다. 전 서울시 은평구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안 오세요. 근데 아버지는 계속, 우리 아버지가 서울에서 신일운수라는 버스에서 서울 시내버스 운전기사셨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어느 날은 운전을 하러 안 가시고 집에 오셔가지고 저희 오빠 둘을 데리고 어머니한테 보러 간다고 어머니한테 갔대요. 저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이 일을 저희 오빠가 저보다 5살, 6살이 많은 55 먹은 저희 오빠가 어버이날
어머니 생신, 그러면 어머니 앞에 와서 이렇게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엄마 그때 안 돌아가시고 살아서 우리 고아로 안 만들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아이처럼 엉엉 울 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듣게 됐죠. 야, 이제 오빠가 저보다 6살 많고 또 4살 많은 오빠가 있으니까 오빠 둘을 데리고, 오빠 초등학교 때인가 봐요. 엄마가 이제 병원에서 힘들다 그러니까, 왜냐면 배를 갈라서 자궁을 다 드러내고 수술을 했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45년 전이죠. 네, 우리 어머니 수술이 잘못된 거예요. 수술하고 그 안에 염증이 이제 들었으면서 어머니가 혼수 상태가 됐고, 다시 또 배를 열고 또 한 번 수술을 했는데 엄마가 못 깨어나고, 그러면서 병원에서 위험합니다 라는 얘기를 해서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를 이제 임종 마지막 가는 길에 자식이라도 보여줘야지 하고 이제 자식 둘을 데리고 갔대요. 그랬더니 오빠들이 엉엉 울고 중환자실 밖에서 울고, 엄마 죽는다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어머니는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 혼수 상태에서 계속 있었고, 그런 찰나에 저희 집안에 아들만이 있는 집이에요. 저희 지금 이제 저가 사남매인데, 저희 사남매 중에서도 아들이 열이고 딸이 하나예요. 그 딸을 제가 낳았어요. 제가 6학년짜리 딸내미가 하나 있고 4학년짜리 아들내미가 하나 있습니다. 저도 아들 낳고 딸을 낳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이 딸에 대해서 그렇게 예뻤대요. 아들 둘을 데리고 병원을 갔다 오셨다가 저를 데리고 다시 병원을 간 거예요. 이제 5살짜리 딸내미가 뭘 알아요. 중환자실 어떻게 데리고 들어갑니까? 아버지가 우겼대요. 목소리라도 들려주고 싶다. 이 딸 너무너무 이뻐했다고. 제가 뭐 기억은 잘 안 나요. 너무 소리 지르고 울죠. 엄마 부르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왔던 기억은 나는데,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저희 어머님이 집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수술을 2번 하고 혼수상태로 오래 계시다가 집에 왔는데, 집에 온 모습은 정말 가관이 아니었대요. 참외보다 더 얼굴이 노란 황달기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완연한 상태에서 이제 엄마가 온 거예요. 그 정말 기적같이 살아나셔서 죽을 것 같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는 아들 둘, 딸을 데리고 갔겠죠. 여동생은 그때 당시 저보다 2살이 어렸으니까 3살짜리 여동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제 집에 와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어머니가 차츰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병원은 생활을 오래 하시고, 그래서 외갓댁으로 저희가 다 더부살이를 하러 들어갔대요. 외할머니 집으로. 그랬는데 아버지는 그래도 어머니가 살아왔으니까 일을 한다고 열심히 운전을 하고,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퇴원을 해서 집에 이제 머물던 몇 개월이 지나고 난 뒤, 제가 6살이 되던 해 저희 아버지가 운전을 하셨는데, 그 운전하던 버스가 한강대교 다리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다가 굴렀대요. 그래서 버스가 한강으로 빠졌대요. 그때 당시 그게 이제 뉴스에도 나고, 그래서 굉장히 큰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하반신이 다 베이셨어요. 그래서 이 베이고 나면 이 화상 입은 거 이거 다 엉덩이에서 뛰어다가 붙이고 막 그런데요. 그런 이식 수술을 한 수차례 1년 동안 대소변을 다 받아내고 2다리를 이렇게 세워서 내릴 수가 없었대요. 아버지는 지금도 이렇게 화상 자국이 이렇게 다리도 있지만 얼굴에도 있습니다. 제 아버지는 1년 동안 병원에 계시고, 어머니는 또 그렇게 누워 계시고, 집안은 뭐 말 그대로 풍비박산이 난 거죠. 그런 와중에 이제 아버지가 딱 1년 동안 병원 생활을 하시고 와보니 얼토당토하게 운전대는 잡기가 싫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자식 넷은 있고 이제 꾸물꾸물 병원에서 어머니가 조금씩 좋아지시고, 아버지가 1년 동안 있는 동안은 어머니가 병원을 가볼 수도 없을게요. 그래서 친할머니가 아버지를 돌보고, 말 그대로 정말 엉망진창이었죠. 아버지가 퇴원을 하셔서 오셔서 보니 서울 하늘이 그렇게 싫으시대요. 그래서 저희들 식구들을 다 데리고 부산으로 끌고 갔습니다. 어떤 영모가 있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막연히 부산으로 갔어요.
아버지는 경남 산청 분이고 어머니는 서울 분이었는데 부산에 가서 진짜 지금도 저는 부산에 가면 꼭 제가 살던 곳을 갔다 옵니다. 범일동, 조방 앞에 범일동이라고 다리가 하나 있는데 그 다리 이름이 똥청강이에요. 똥물이 흐른다 그래서 똥청강. 그 똥물이 흐르는 똥청강 밑에는 넝마주이들이 살았어요. 그래갖고 거기는 넝마주이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녁 어둑어둑해지면 큰 어깨에다가 이제 넝마주이들이 하나씩 다 둘러매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집게로 이렇게 일들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다리깨와 연결돼 있는 지대에 정말 깡촌이라고 하는 반자촌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집을 하나 얻어서 방을 하나 얻은 거죠. 얻어서 저희 6 식구는 거기서 이제 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버지 때를 보고 할머니 때를 보고 위로 올라가도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집안. 정말. 그래서 지금도 부산이 개발이 된다고 하지만 제가 살던 그 지역만큼은 아직도 옛날 그 모습입니다. 가보면. 거기는 제가 살던 집은 지금은 폐허가 돼갖고 사람이 살지 않지만 재개발을 할 수가 없어요. 거기는. 그래서 지금 부산에서도 그게 굉장히 골머리를 썩는 그 지역이래요. 그 지역에 아직도 그 지역을 떠나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고 사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동창을 가보면 그 지역에 사는 친구들이 한 5분의 1은 아직 그 지역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참 힘든 그러한 동네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저는 근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이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살아있다는 게 참 좋았어요. 철이 일찍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사고가 나시고 어머니가 돌아가실 뻔하고 이러한 것들을 내가 직접 봤기 때문에 누구를 들어서 본 게 아니고 내가 직접 봤기 때문에 저는 부모님에 대해서 참 이상하게 애잔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참 말을 잘 들었어요. 네. 여러분이 안 믿는 표정이신데 상관없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 그래서 말을 잘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저는 이상하게 우리 부모님이 어머님이 많이 아프셨기 때문에 어머님이 제 이름을 부르면 끙거리는 소리에도 반응을 했어요. 왜 한방에서 6 식구가 다 살았잖아요. 엄마가 제 원래 이름이 소연이에요. 권소연. 제 이름이 송채원이 된 건 임권택 감독님이 저를 뽑아놓고 이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저한테 묻지도 않고. 그래서 이름이 바뀐 거예요. 소연아 그러면 아주 나지막한 소리로 소연아 불러도 엄마. 그리고 바로 오버랩으로 제가 하는 말이 어디 아파? 그거였어요. 어디 아파? 엄마 어디 아프나? 뭘 좀 떠온나?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한 8살, 9살 이때 저는 집안살림의 고수가 됐었어요. 왜? 엄마가 집안일을 할 수가 없었고 못 배웠다라는 부모님의 한 때문에 자식넷을 공부는 시켜보겠다고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저희 어머니가 안 해본 게 없어요. 그 아픈 몸을 이끌고 구포에 가면 소 잡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 구포에서 소를 잡는 데서 우리 어머니가 지키고 있다가 그 수구레라고 소고기 껍질이 있어요. 소고기를 다 떼어내고 나면 소 거죽하고 가장 밀접한 껍질을 수구레라고 해요. 그 수구레를 구포에서 띄어다가 저희 동네 똥청강이라는 다리께에 우리 어머니가 그걸 띄어다가 거기서 팔았어요. 그 동네는 그 수구레를 소고기 대신해서 싸다 먹었어요. 근데 그 수구레가 무진장 질깁니다. 정말 질겨. 잘 끓여야 돼요. 우리 어머니가 빨간 다라이로 넣고 이렇게 장사를 하면 우리 어머니를 텃세를 해요. 사람들이. 제가 그때 초등학교 2학년 때 학교를 갔다가 엄마 장사하는 데로 가요. 동생을 끌고. 그럼 동생을 데리고 가면 우리 동생이 막 안 간다고 막 삐직삐직거려요. 친구들 만나니까. 다리께 앉아있으니까. 그럼 제가 엄마 앞에 딱 앉아가지고 한 7, 8명 이렇게 수구레 장사를 하는데 맨 끄트머리에 우리 어머니께 있어요. 그럼 제가 큰 소리로 그래요. 수구레 살이소 수구레 하고 소리를 질러. 그러면 한 집, 2집, 3집, 4집 다 있지만 제 목소리를 듣고 이 집 가서 안 사고 우리 집으로 와요. 왜?
딸내미가 옆에 앉아갖고 하나는 수그레 사이서 수그레 하고 외치고 하나는 고개를 푹 숙여 누르고 있으니까 우리 집에 와서 사줘요. 그게 꼴보기 싫으니까 이 아주머니들이 버트 팔고 가라고, 버트 팔고 가라고, 버트 팔고 가라 그래요. 빨리 팔고 가라고. 가야지 속 시원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계속 저는 수그레 파있어 수그레 하고 팝니다. 그러면은 우리 집 와서 수그레를 사주세요. 한근 두근 달아갖고 옛날에는 또 옹골한 이런 저울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손으로 이렇게 갖고 눈곱을 이렇게 해서 답니다. 그럼 제가 장사의 일가견이 있어요. 전대를 제가 탁 둘러차고 초등학교 때. 그러고 나면 7, 8명의 수그리 장사 아주머니 중에 우리 엄마가 1등으로 팔아요. 저 때문에. 딱 팔고 나면 5원, 10원 이렇게 잔돈들을 저한테 주고 가세요. 착하다고. 그럼 그걸 받아다가 다리깨를 이제 오다 보면 과일 장수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릴 때 온 과일을 진짜 먹어본 적이 없어요. 온 과일을. 이 소쿠리에 따로 상처나는 과일만 팝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우리 어머니가 사주세요. 그 상처난 과일, 벌레 먹은 과일이 더 달아요. 그리고 그걸 도려내고 먹을 때 그 맛이라는 건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어. 그거 먹는 맛에 어머니 철철철 쫓아다니고 이제 예전에 수구레를 하면 그 얼음을 재워놓고 그 위에다 이렇게 고기를 올려놓거든요. 남은 얼음을 갖다가 또 지고 그리고 와서 그걸 집에 이제 아이스박스 안에다가 또 넣어놓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내세울 거 하나도 없는 집안에 그렇게 사는 게 제일 행복했어요. 왜냐면 내 옆에 엄마가 있고 새벽 4시면 일어나서 첫 차를 모시는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저 일 찾아다녔지만 결국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다시 운전대를 잡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경남버스라는 치킨버스 운전기사로 다시 취직을 하셔서 서울에서 제일 돈이 그래도 많이 월급을 주는 게 험한 길이래요. 그래서 속초, 부산에서 속초 가는 길이 굉장히 꼬불통꼬불통합니다. 아버지가 이제 거기를 다니는 운전기사로 아버지가 취직을 하시고 집을 하루도 비시고 이틀을 비시고 그러셨죠. 그때 아버지 대신해서 늘 엄마 옆에 제가 있고 저희 사남매는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사는 건가 보다 하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이 되던 해 다시 아프십니다. 그래서 부산 메리널병원에 어머니가 입원을 하시고 부산에서 이제 저희 어머니가 치료를 하지만 어머니가 낫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 힘들어지시고 물 한 모금도 삼키기 힘들 정도로 이제 어머니의 병원 제가 이제 후두 쪽으로 어머니가 병이 다시 옵니다. 근데 병원에 누워 계시고 그러니까 뭐 아버지도 이제는 병원이 길어지니까 포기가 되어지고 병원에서도 포기가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서 이제 서울에 계신 외할머니하고 외삼촌하고 식구들이 엄마를 보러 와요. 왜 병원에서 힘들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연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제 우리 딸 보내나 보다 하고 온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 어머니는 사람들 사이에서 남편과 가족들 사이에서 이제 죽을 사람, 죽은 사람이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되어지죠. 어머니 옆에 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친할머니가 진주에 계셨는데 우리 할머니가 우리 어머니를 참 싫어했어요. 서울댁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어머니가 이제 죽어간다 하는데 자식들 내쪼로 놓고 죽는다고 하니까 우리 할머니가 우리 엄마 아직도 죽지도 않았는데 새엄마를 찾으러 다니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어머니가 장사를 했기 때문에 다리깨에서 제가 다리깨를 지나가면 야야 니 엄마 죽으면 너희 할매가 새엄마 데리고 올기라고 벌써부터 그렇게 가는데 미호야 너 엄마 살려야 된다. 울면서 엄마 죽지 말라고 애원했던 기억이 납니다. 병원에서 포기한 환자였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집에 가서 죽고 싶다고 병색이 짙은 어머니가 집으로 옵니다. 그 다리깨 그곳을 지나 아이고 서울댁 죽는단다 하고
저희 집에 같이 장사했던 그 동네에서 계셨던 분들이 어머니를 보러 오고, 그러면서 저기 유명한 무당집, 저기 유명한 무당집, 그래서 제가 무당집도 많이 갔어요. 굿도 하고, 무당집 가서 부적 붙여다가 붙이기도 하고, 좋다는 건 제가 어린 나이에 다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도 어머니는 그냥 누워서 오늘 죽나 내일 죽나 그러는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저를 부르더니 서연아, 엄마 교회 한 번만 데리고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 불러다 굿도 하고 부적도 붙여놓고 별거 다 했는데 이젠 교회라 하니까 조금 찝찝하더라고요. 잘 모르지만 무당하고 교회하고는 안 맞아. 그래갖고 뭔 소린고. 그래도 제가 뭐 이렇게 거절을 잘 못합니다. 그래갖고 엄마가 그래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오빠야를 꼬셨어요. 오빠야 엄마가 교회 한 번만 가고 싶다 하는데 우리 엄마 교회 한 번만 데리고 가자 하니까 오빠야가 미쳤나 가시나요. 무슨 엄마가 교회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오빠야가 좀 착했어요. 오빠야를 꼬셔갖고 오빠 둘이랑 저랑, 제가 부산 범일동에 있었는데 저희 집 옆에 성동교회라고 교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주일날 이런 걸 몰랐기 때문에 옛날에는 교회에서 종소리가 났었어요. 그 예배당에서 종소리가 날 때 제가 새벽에, 그게 새벽 예배였던 거예요. 새벽에 저희 어머니를 질질질 끌다시피 하고 저희 오빠들이랑 같이 교회의 엄마를 예배당에 데리고 갔었어요. 그 교회가 좀 큰 교회였습니다. 한 300여 명 정도 성도가 있는 교회였던 것 같은데, 교회에 기둥이 있었어요. 그 기둥 뒤에 우리 어머니가 눕는 듯, 앉지도 못한 듯 그렇게 누워 계셨는데 그렇게 엄마가 우셨어요. 저는 교회 마당을 처음 밟은 게 주일도 아니고 낮도 아니고 새벽이었어요. 저는 그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그 기도를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렇게 해서 어머니를 모시고 새벽 예배를 처음 갔고, 저희 어머니는 예배당만 가면 그렇게 우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어머니가 한술 더 떠서 주일날은 갈 엄두도 못 냈어요. 왜냐면 우리 엄마 행색이 언뜻 보면 정말 거지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금요일날 저보고, 제가 일찍부터 식구들 밥을 다 해먹이고 이러고 있는데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금요 철야 예배를 가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 담요 한 장을, 빨간 담요 한 장을 둘 말고, 그래서 교회에 어머니를 모시고 가서 뒤에다가 이렇게 담요를 피고, 요즘에는 철야 예배하면 뭐 9시에 가서 12시에 끝나고 11시에 끝나지만 예전에는 밤을 꼴딱 샜습니다. 어머니를 철야 예배도 제가 이제 같이 가서 어머니가 있으니까 같이 철야를 하고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는 그 옛날에 야매로 놔주는 그 포도당 주사, 요즘에는 그런 게 없지만 예전에는 야매로 포도당 주사만 맞고 있었어요. 그 링거도 들고 교회로 가고 그랬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그냥 목 놓아서 잘못했다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다고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건지 울러온 건지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우리 어머니가 저 뒤에 그 기둥 뒤에서 그렇게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 엄마 따라서 울던 기억, 저랑 여동생이랑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버티기다가 참 희한하게도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물도 넘기기 시작하셨고 미움도 넘기기 시작하셨고,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가 희한하게 좋아지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그때 다른 거는 모르겠습니다. 의사도 포기한, 남편도 포기한, 부모도 포기한 우리 엄마, 아무것도 한 게 없는 우리 엄마, 그냥 죽을 날 받아놨던 우리 엄마가 예배당 가고 싶다 그래서 예배당 같이 간 거밖에 없고, 어머니가 울길래 따라온 거밖에 없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니까 따라서 그냥 하나님이 기도한다니까 하나님 위해서 기도한 거밖에 없는데,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조금씩 누구 특별한 누군가로부터 안수기도를 받은 것도 아니고 특별한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은 것도 아닌데 저희 어머님이 좋아지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저는 살짝 미친 애처럼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때부터 길거리 걸어다니면서 맨날 중얼거리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살아계시죠? 하나님 살아계시죠? 전 알아요. 이렇게 그렇게 기뻤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잘 웃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우리 동생하고 저하고는 열심히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선포하면서 다녔고, 오빠들은 똑같은 광경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우연히 좋아졌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희한하게 주일날 저랑 여동생이 교회를 조금만이라도 늦게, 그때 텔레비전에서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그 캔디 만화 영화를 했습니다. 그거를 조금만 보고 가면 지각을 해요. 그거를 조금만 보려고 예전에 그 흑백 TV에 앉아가지고 코를 박고 있으면 우리 오빠들이 와서 머리통을 팍 쥐어박아요. 교회 안 가라 그러고요. 저희들은 안 가면서 너희는 안 가면서 막 때리노 그러고 울면서 교회로 갔던 기억이 납니다. 나중에 그랬어요. 너희는 안 가면서 우리 보고 뭐 때문에 그때 지 받고 그랬는데, 너희가 안 가면 엄마가 다시 아플까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확신을 하고 입으로 떠들고 입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다녔습니다. 저는 드라마를 하면서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은 역할을 했고 가난한 집 딸 역할도 잘하고 그랬어요. 첫사랑이라는 드라마에서 보면 제가 정말 칼질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리고 산 닭도 잡아요. 생선도 어떤 살아있는 생선 하나도 무서움 없이 다 죽입니다. 그건 이유가 딱 하나. 제가 살던 동네가 시장통이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수구레 장사를 하던 그쪽 편에 통닭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 집에서 늘 닭을 하루에 수도 없이 잡아요. 그게 그렇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그 통닭 한 마리를 얻어먹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털을 뽑아주면 통닭을 먹여줬어요. 닭을 살아있는 걸 모가지를 탁 비틀어갖고 큰 도나무통에 집어넣어요. 그러면 얘가 푸덕푸덕푸덕 거립니다. 목을 탁 칼로 대고 그러면 얘가 들어가고 한참 푸덕푸덕 거리다가 조용해요. 그럼 그걸 꺼내서 물이 이렇게 따뜻한 약간 끓는 안에 넣었다가 탁 빼요. 그리고 난 뒤에 툭 던지면 그때부터 털이 쭉쭉쭉쭉쭉 빠집니다. 그래서 그 털 뽑기를 해드리면 그 집에서 통닭 한 마리를 튀겨줬어요. 그 맛에 어릴 때부터 그 집 가서 많이 놀았어요. 근데 이 칼질, 어릴 때부터 칼질하고 닭 잡고 생선찌개하고 뭐 이랬던 게 드라마를 할 때 그렇게 쓰임새가 좋더라고요. 보통의 배우들은 다 대역을 써요. 이영애 씨가 아무리 대장금의 대장금이라고 장금이라도 그 손은 전부 다 대역입니다. 하지만 저는 대역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연탄불을 가는 것부터 번개탄 붙이는 것부터 안 되는 게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걸 하면서 대사하는 게 무지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게 이거 하다 보면 대사가 생각이 안 나고 대사 생각하다 보면 칼질을 못해요. 근데 저는 너무 잘합니다. 왜? 7살, 8살 때부터 이 손에 익은 이 칼질은 잠깐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PD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카메라 감독들이 제가 딱 쓰면 완전 신났어요. 왜? 딱 카메라부터 손부터 잡아서 틸업이 되잖아요. 보통은 틸업을 못해요. 잘라야 돼요. 근데 카메라 감독님은 이 틸업하고 이런 맛이 기가 막히거든요. 그냥 잡는 것보다 밑에서부터 틸업 팍 이러면 그러면서 줌인 쫙 들어가면 기분 진짜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제가 도마를 갖고 있거나 뭐 칼질을 하거나 국수를 삶거나 뭐 별거 다 하면 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왜? 자기네가 카메라 잡는 맛이 나니까. 저는 어떤 일이라도 다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놀랐어요. 그 생긴 거는 손에 물 한 번 안 묻히게 생기갖고 어떻게 저런 거 다 하냐고. 왜?
정말 저는 집안에 식모였어요. 엄마가 아팠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뭐 집안일 쭉쭉쭉쭉 하는데 저한테도 사춘기가 오더라고요. 저는 부산 대레사여중을 다녔습니다. 이제 초등학교는 부산 성서초등학교라고 그 시장통에 있는 학교를 다녔고, 중학교는 대레사여중이라고 조금 먼 곳이었어요. 거기를 딱 갔는데, 부산에서 그래도 또 부산에서 부잣집이 있는 동네가 좀 있었어요. 그 동네 학군이었던 거예요. 거기를 딱 가가지고 이제 중학교를 다니는데, 맨날 저희 어머니가 안 해본 일이 없어요. 포장마차 하셨죠, 김밥 싸셨죠, 마늘 까셨죠, 식당에서 일하셨죠, 제철국 장사하셨죠, 수구레 장사하셨죠. 정말 안 한 게 없어요. 근데 어머니가 그 일을 할 때는 항상 제가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모든 어머니가 한 일은 제가 그대로 물려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어머니가 저 중학교 때는 저기 서면 쪽에서 식당에서 주방에서 일을 하셨어요. 그럼 제가 중학교 때 어머니가 일하는 곳에 이제 제가 중학교 학교를 마치고, 중학교 대레사여중이었는데 마치고, 제가 있던 곳이 그 부산 범일동 중학교가 거기 있었어요. 거기서 걸어가고 서면까지 가요. 그럼 이제 엄마한테 쫄래쫄래 가면, 엄마가 부산 서면에서 식당에서 일을 하셨는데, 식당에서 이제 식당에서 손님들 상에 놔주다가 나중에 이제 너무 많이 놓고 그러면 조금 찌그러기 남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머님이 이제 까만 봉다리에 이렇게 싸놔주셨어요. 그럼 제가 중학교 때 학교를 끝나고 엄마 식당 가갖고 엄마 하고 이제 부르면, 우리 어머니가 식당에서 이제 그거 이제 손님상에 더 이상은 놓을 수 없다고 하는 거, 그걸 이렇게 싸주셨어요. 그러면 그걸 갖고 집에 가갖고 또 저녁에 한 번씩 볶고, 아니면 끓여가지고 저녁상에 이제 오빠하고 동생하고 아버지 오시면 아버지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중학교 때의 시절은 그냥 그게 다였어요. 늘 밥하고 동생 챙기고 오빠 챙기고 그랬는데, 어느 날 친구 집에 놀러 갔더니 그 집에 냉장고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집은 그때 아이스박스밖에 없었거든. 그 집에 냉장고가 있는 건 좀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그 친구 집이 일신 산부인과라고 부산에서 좀 큰 병원이었습니다. 그 병원집 원장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자예요. 그래서 내가 와, 이런 데도 있구나. 그리고 그 집을 갔다 나오면서 하늘을 보고, 또 저 하늘 항상 걸어다니면서 저는 주저리 떠들었거든요. 하나님 있잖아요, 저 집 되게 부자예요. 저 집에 냉장고가 있는데요, 하나님 나도 냉장고가 집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저는 지금 타주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삽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님이 아직까지 살아계세요. 80이세요. 저희 집에 냉장고가 6대 있어요. 저는 냉장고를 볼 때마다 은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중학교 때 그 얼음 채워넣었던 아이스박스, 조금만 늦게 채워넣으면 부산은 날씨가 따뜻해서 쉬어버려요, 나물들이. 그래서 신나물을 버리지도 못하고 아까워서 배가 아플지도 모르는데 먹었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러니 냉장고를 보면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겠어요. 예전에는 동료나 후배나 누가 결혼을 하고 좀 도움을 줘야 되는 동료들이면 혼수장만 한다고 내가 맨날 그래요. 냉장고 사줄게. 그리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고맙다고. 나는 냉장고 붙잡고 너가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웃으면서 얘기를 하고 그래요. 부산에서 그렇게 중학교를 보내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이제 우리 집의 가난함을 알게 되고, 하나님 우리 집에 부자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는데 왠지 모르게 답답함이 밀려오기 시작했고, 부산이 아닌 서울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식모 생활이 좀 지치기도 했었어요.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막 할 때 제가 솔직히 말하면 공부는 진짜 못했거든요. 잘할 수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중학교 때 저희 아버지가 이제 고등학교를 가야 되지 않습니까? 부산에 여상이 많았어요. 부산 국제상사 프로스펙스가 있었습니다.
저보고 하루는 그러는 거예요. 중3 때. 니는 공부도 못하고 그러니까네. 낮에는 프로스펙스 가갖고 국제상사 가서 일하고 저녁에는 고등학교로 여상을 가갖고 다니라 그러더라고. 나 여상 안 간다. 나도 대학 가고 싶다. 웃기고 있네. 오빠야더니 공부도 못하는 게 무슨. 거기다 대고 나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도 나는 대학 갈 기다. 그러다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어머니한테 그래요. 엄마, 나를 서울로 보내도, 서울에 외할머니 댁이 살았거든요. 내를 서울로 보내주면 내가 돈 많이 벌어갖고 엄마 아버지 내 모실게. 나를 보내도. 근데 우리 엄마가 저한테 미안하셨던 거예요. 불쌍하기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저를, 우리 어머니는 초등학교도 못 나오셨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글도 모르셔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성경책 읽고 싶어서, 말씀이 쓰고 싶어서 글씨를 배운 분이에요. 그래서 진짜 이제는 웬만한 글은 다 읽고 쓰고 다 하십니다. 그래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더니 우리 엄마가 다른 말은 안 하세요. 우리 어머니는 사투리는 안 쓰셨어요. 나는 너를 믿는다. 엄마가 기도할게. 그리고 일수돈 30만 원을 얻어다가 저한테 손에 쥐어주면서 할머니한테 가갖고 네가 해보고 싶은 거 해라 하고 저를 보냅니다. 그래서 제가 일수돈 30만 원을 착 갖고 서울역으로 떨어져요. 서울역에 떨어져서 주소 하나 보고 난곡에 사시는 저희 할머니, 신림동 난곡에 사시는 할머니, 그 할머니를 찾아서 겨울에 할머니 댁에서 더부살이를 해요. 할머니는 외할머니에다가 외삼촌, 외숙모, 그 집에 5식구의 자녀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총 8명이 사는 집에 제가 더부살이를 하러 간 거예요. 외숙모한테 외숙모 비율을 맞춰가면서 지냈죠. 외숙모도 이뻐해 주셨어요. 제가 제일 잘하는 건 집안일. 그 외숙모를 도와주면서 열심히 학교를 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6개월 정도 더부살이를 딱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 그 집에 사촌 오빠가 4명이 있었거든요. 딸내미가 하나고 저까지 이제 둘인데 다 또래고 방도 없고 하니까네 좀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남의 식구니까 어려울 때니까 그게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할머니 내가 더 이상은 여기 못 있겠다. 할머니 내를 저기 먹고 자취시켜주면 안 되겠나. 그래서 제가 자취방을 하나 얻어서 제가 나갑니다. 그래서 그때 월 15,000원짜리 자취방이었는데 방 사이즈가 거짓말 안 하고 여기서 넓이가 여기서 한 요 정도 됩니다. 연탄광 있죠. 연탄광을 개조해서 만든 방이었어요. 그러니까 넓이는 되게 좁고 길었지만 쓸데없이 길어요. 근데 그 방을 사람을 들여갖고 월세를 받아 몰라니까 밑에 드릴로 지릭하는 이거 화로 이걸 넣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방을 높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방이 천장이 낮아진 거야. 이렇게 올라가야지 들어가는 방입니다. 그 방을 대문 옆에 연탄광을 개조한 방을 월 15,000원짜리 방을 제가 얻어갖고 들어갑니다. 제가 지금 키가 160이에요. 고등학교 때도 키가 160이었습니다. 1cm도 안 컸어요. 그 방에서 2년 반을 한 번도 서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들어가서 앉아있거나 누워야 돼요. 그리고 그 방에서는 한 바퀴를 돌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굴러라 가면 이쪽 벽에 어깨가 딱 닿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누워갖고 요렇게 하면서 재미를 봤었어요. 골로를 하나 이제 방에다가 들여놓고 겨울에 진짜 춥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드럭드럭 하는 거 있고 이제 부뚜막도 있고 했긴 했지만 주인집하고 얻었어야 되고 부엌도. 그래서 저는 2년 반 정도를 그 라면으로 아침에 라면 반 개를 여러분 한 20-30분은 물 많이 넣고 과학 보이소. 그럼 기가 막히게 양이 많아집니다. 예, 아침에 그렇게 라면 반 개, 저녁에 반 개, 학교 가면 아들 도시락도 같이 얻어먹고
친구들이 또 이렇게 좀 주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2년 반 동안 그 방에 머무르면서 정말 막막했어요. 정말 막막했는데 아버지는 안 된다는 거 보내놨죠. 식모가 집에서 없어지니까 얼마나 식구들은 불편하겠어요. 그래 있으면서 제가 이 방을 얻어먹고 제일 먼저 한 게 교회를 찾아갔어요. 아무도 이제 믿을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배당을 찾아갔는데 쬐끄만한 개척교회였습니다. 그 예배당을 찾아가서 등록을 하고 제가 2년 반 동안 새벽 4시 반, 4시면 예배당에 가 있었어요. 3가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희한하게 엄마 아버지를 참 좋아했어요. 엄마 아버지 오래 살게 해주세요. 엄마 아버지 내가 모시게 해주세요. 우리 집 부자로 살게 해주세요. 이 3가지 기도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80인데 아직까지 살아계시고 내가 모시겠다 하니까 오빠야 둘이 조금 더 고민 안 하고 그래라 해서 내가 모시고 부자로 살게 해달라 하니까 제가 방송 생활한 지 한 27, 8년 되는데 언뜻 번 돈을 생각하니까 6, 70억 돼요. 돈에만 반응을 하시는구나. 멋지시네. 그래서 저는 정말 그때 그 2년 반 동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공부는 안 해도 교회는 갔습니다. 공부는 안 해도 예배당 가서 그냥 울고 자고 그냥 울고 자고 막막했죠. 나쁜 길로 빠지면 안 되잖아요. 엄마가 내 믿는다 했는데 그때도 아버지는 운전하고 엄마는 맨날 아프고 병원에 갔다 왔다 하지만 살아는 계셨고 오빠 애들은 이제 대학 간다고 큰오빠는 대학 가고 집도 빠듯하고 내가 볼 때 그때 오빠는 철도 안 들었고 오빠가 빠진거 한다고 이런 건 절대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엄마 힘들게 하고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을 가고 싶었습니다. 정말 우연찮게 학교 선생님이 저를 연극 한 편을 보여주셨어요. 연극 한 편. 대학로를 가서 연극 한 편을 정말 서울에 와서 처음으로 봤는데 그 무대에서 연기자들이 연기를 하는 걸 보고 앉아갖고 객석에서 제가 엉엉 울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왜 여기 앉아있노? 나 저기 가서 나도 하고 싶다 그러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무대를 보고 나가고 첫마디가 나도 배우 될 기다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 이제부터 배우 할 겁니다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서울예대 연극과에 합격을 합니다. 누구한테도 레슨을 받아본 적이 없고 연기를 공부해 본 적도 없고 정말 별 볼 일 없었는데 희한하게 붙었어요. 붙어갖고 죽으라고 했습니다. 재밌었어요. 정말 재밌었어요. 새벽에 제일 먼저 학교 문을 여는 사람은 저였습니다. 새벽기도 딱 끝나고 학교를 와가 저는 그 호아마트홀이라고 있습니다. 시청에 호아마트홀로 가면 전단지를 시청 앞에서 1시간을 딱 뿌리면 4,000원에서 5,000원을 줬어요. 그럼 저는 새벽기도 딱 끝나고 시청으로 가서 호아마트홀에서 전단지를 받아다가 1시간을 쫙 뿌리고 4,000원에서 5,000원을 벌고 포스터를 붙이라고 하면 큰 포스터 넓은 거 무거운 거 그거는 한 장당 한 80원씩을 줬고 작은 거는 50원씩 줬어요. 그럼 그 100장씩을 양쪽에 딱 풀통 하나를 끼고 옵니다. 우리 학교가 그때 명동에 있었거든요. 남산에. 그럼 시청에서 학교까지 걸어오면서 전단지 다 뿌리고 포스터 200장을 양손에 딱 끼고 그 진짜 무거워요. 딱 끼고 그거를 들고 거기서부터 다 벽에다가 불칠을 하면서 다 붙여요. 옛날에는 벽에다가 전부 극장하고 뭐 이런 거 다 붙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아줌매들이 와가지고 다 뛰어. 그 다음날 일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전단지 난 이렇게 전하고 포스터 붙이고 그리고 학교를 갑니다. 그럼 학교 문을 제일 일찍 열죠. 학교에서 또 열심히 연습하죠. 연기 연습하죠. 그러면서 학교를 다녔어요. 소망이 있었습니다. 부자가 되고 옛날엔 배우가 되면 부자가 된다는 생각을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배우가 되겠다고 열심히 했는데 저희 서울예대가 그때는 2년제 지금은 3년제가 됐지만 지금 2년 그때는 2년제였습니다.
열심히 하던 2학년 마지막 학기 때 하나님 나를 여기에 보냈으면 나를 뭔가 좀 시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SBS가 없었어요. KBS하고 MBC만 있었을 때입니다. 그게 이제 매년 그 기수를 모집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때 기수 MBC 14기 탤런트를 모집한다고, 19기 탤런트 모집한다고 공고가 뜬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어떻게 받겠어요? MBC 19기 합격 권소연, 이게 확 보이더라고요. 나는 됐다. 그러고 이제 그때부터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고 시험에 이제 응모를 합니다. 1차 시험 합격했다고 연락이 오죠. 2차 시험 합격했다고 연락이 오죠. 학교가 난리가 났어요. 왜냐면 저희 서울여대는 연극과 영화과, 방영과, 작곡과, 극작과 많은데 웬만큼 생긴 것들은 다 있어요. 이것들이 방송국 기수 탤런트 시험을 본다 하면 꿈이 배우가 아닌데도 전부 시험 다 봅니다. 그러니까 정말 높아요. 경쟁률이. 그래갖고 내가 시험을 딱 응모를 해놓고 1차, 2차 합격을 했는데 우리 학교 전체 중에 1차, 2차 합격한 애가 5명으로 딱 추려집니다. 그 중에 제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학장님이 저를 부르고 아이들을 다 불러갖고 너희는 이렇게 시험 보고 이렇게 하면 된다. 근데 5명 중에 딱 보니까는 진짜 마지막까지 붙을 게 같은 게 저 하나였대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꿈에 부풀었겠어요. 2차까지 딱 합격하고 나니까 자신이 팍 생기잖아요. 부산에다 연락해갖고 엄마 아버지 내 이제 MBC 들어간다 퍼뜩 정리하고 온나. 우리 아버지가 경남버스에 사표 내고 와요. 오빠의 둘은 이제 거기서 있고, 장오빠는 경찰 한다고 경찰관이 됐고, 큰오빠는 이제 대학 가서 설계를 하고, 엄마 아버지 여동생을 데리고 서울로 오고 싶은데 서울은 너무 비싸니까 부천 고강동 그 비행기 다니는데 그 지하에 예스빌라라고 연립 지하에 옵니다. 와갖고 우리 아버지가 600번 공항버스 운전기사로 다시 취직을 하고, 저는 이제 MBC 마지막 딱 관문 카메라 테스트하고 면접만 냅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이제 그때 난리가 났죠. 그 5명 중에 다 떨어져도 내면 된다 하니까 막 얼마나 난리가 났겠습니까? 또 기도를 했는데 또 내 딴에는 기도 응답도 받았어. 그래갖고 이제 시험을 딱 봤어요. 3차 다 이제 마무리하고 발표날 학교를 딱 올라갔는데 분위기가 싸해. 왜 싸한지 몰랐어요. 그래갖고 이제 확인을 해봤더만 5명 중에 4명이 붙고 하나가 떨어졌는데 그게 내라. 5명 중에 2명이 떨어지면 좀 나아요. 그리고 나는 미리 합격했다고 얻어먹을 것도 많이 얻어먹었어. 잘 봐달라고 후배들한테도. 내 하나 떨어진 거예요. 4명이 붙어버렸어. 그게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엄마 아버지한테 오라 했지. 나는 떨어졌지. 아버지가 딱 내를 쳐다보더만 우리가 여기 뭐 한다 왔는데 그냥 많이 울었습니다. 많이 울고 뭐 어쩝니까?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배우 된다니까 그랬거든요. 우리 집은 돈도 없고 우리 집 미래들 백도 없고 네가 얼굴만 이뻐갖고 어째 되겠노? 우리 아버지가 맨날 그랬어요. 저 지금은 망가졌어도 옛날에 진짜 이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있을 때 막막하더라고요. 시청에 가면 직업 소개서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직업 소개서를 찾아갔어요. 뭔 일이든 다 아는데 그때 마음으로는 어떤 곳을 가고 싶었냐면 부잣집에 식모로 들어가려고 갔어요. 왜냐면 제가 음식인이 집안 살림을 잘할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그런 데를 찾아서 갔습니다. 우여곡절 얘기를 쫙 다 하고 월급만 잘 주는데 그런 부잣집에 내가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대로 나를 좀 보내주세요 하고 갔더니 그분이 나를 이래 보더만은 돈 많이 벌고 싶나 그래. 벌고 싶다 했지. 뭐 때문에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싶어요 나도. 그때만은 저기 삼양동 미아리 삼양동 있죠. 그 꼭대기에 청수탕이라는 목욕탕이 있는데 거기서 때를 미는 이모 하나가 진짜 돈을 많이 벌어갖고 그때 당시 아파트를 몇 개 샀대요.
그러면서 옛날에 그 떼미는 일을 잘 배우면 돈을 번다고 직업 소개서분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니는 야무딱지니까 다른 데 가지 말고 고기를 가서 고군대를 가서 네가 기술을 배워갖고 고기를 해봐라 그러는 거예요. 저는 겁이 없거든요. 갔어요. 얘기를 했어요. 도와준다고 하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 자기 밑에 시다로 있으면 도와주겠대요. 그래서 청소 열심히 하면서 머리 감는 것부터 해서 마사지부터 다 배웠습니다. 때도 결대로 밀어야 돼요. 저 우리 어머니를 제가 모시고 목욕탕을 다닙니다. 제가 밀어드리면 우리 엄마 하는 얘기가 있어요. 니는 먼저 때도 잘 밀어. 배웠거든요. 열심히 배워가지고 이제 좀 있으면 하산하려고 나한테 돈 벌면 그때 막 한 번 때밀어주고 몇천 원씩 받았던 것 같아요. 꿈에 부풀었습니다. 근데 그때 내가 아무리 봐도 나는 돈 버는 재주는 있어요. 진짜 그게 돈 많이 벌긴 벌더라고요. 그때 당시. 요즘은 너무 경쟁률이 치열해서 안 되고 그때는 진짜 잘 벌었어요. 세금도 안 내고. 그래도 난 목욕탕에 여러분 신문을 맞이해 보지 않습니까? 신문이 차곡차곡 쌓여있는데 광고란에 장군의 아들 투 여자 주인공을 뽑는다고 광고가 대문짝만하게 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승이 이 때밀어준 언니 스승이 언니가 그때 미스였거든요. 그 스승이 니 배우가 꿈이었다며 니 연기가 꿈이었다며 여기 시험 한번 봐라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 돈 없고 빼갖고 안 된다 보라는 거예요. 그 보라는 말이 여기서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엄마도 아버지도 집안 식구 아무도 모르게 이 언니한테만 얘기하고 시험을 봤어요. 목욕탕 주소로 목욕탕 전화번호로 원서를 냈습니다. 1차 합격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2차 합격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마지막 3차만 모으면 되는 거예요. 이 언니한테 3,500원을 빌리가 500원짜리 섀도우 하나 사갖고 눈에 하잖아요. 500원짜리 너무는 귀걸이 하나 하고 1,500원짜리 스카프 하나 목에 메고 저 그때 사진 찾아보시면 고래 나옵니다. 500원 갖고 앞머리 위에 세우고 500원 갖고 자비하고 그래서 마지막 3차를 어디서 봤냐면 힐튼 호텔에서 봤어요. 명동역에 내려가고 힐튼 호텔까지 걸어갔습니다. 성경책 하나 끼고 3차 시험 보러. 그래서 제가 딱 시험장에 들어가고 앉아갖고 성경책을 막 읽었어요. 그때만 사람들이 그랬대요. 어디서 여자 전도사 하나가 성경책 끼고 와가지고 남들은 연기 연습하고 막 일하고 있는데 성경책 읽으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때 강수연 언니, 안성기 씨, 문성근 씨, 뭐 임권택 감독님 한 10명 넘는 분들이 심사위원이었어요. 마지막 3차 시험을 보고 그 자리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각종 언론, 신문사 다 왔었습니다. 1등! 오늘의 하이라이트 2314대 1인가 74대 1이었습니다. 무시하지 마세요. 왕년에 괜찮았어요. 왕년에 그래갖고 있는데 1등 하는데 내 이름을 부르는 내 번호표를 부르는 거예요. 1553번 이러는 거예요. 앉았다가 벌떡 일어났죠. 내 번호표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름이 권소연이라 안 하고 송채환이라는 거야. 일어났다 다시 앉았어. 저기서 제작 부장이라 하는 사람이 막 뛰어오더니 니 맞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권소연인데요. 그러니까 임권택 감독님이 니 이름 마음 안 든다고 바꿔봤다. 니는 오늘부터 권소연이 아니고 송채환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송채환 했어요. 내가 그때 뉴스, 연예, MBC, 그 다음에 연예가 중계, 그때는 뭐 다른 건 없었으니 연예가 중계가 있었죠. 그 다음에 우대신문, 조중동에도 나왔죠. 스포츠신문은 당연히. 왜냐면 그때 당시 임권택 감독님 워낙 명성이 있으셨고, 장군의 아들 완이 그때 당시 요즘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이런 영화들처럼 탑 1위였거든요. 관계. 그러니까 뭐 당연히. 그래갖고 제가 이제 다 뽑혔다 아닙니까? 텔레비도 나가고 신문도 나가고 그랬는데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아무도 몰라요. 닮았다. 비슷한 사람이다. 왜? 말을 안 했다니까요. 우리 아버지가 내가 니 때문에 뭐 때문에 우리가 여기 부천에 왔냐고 얼마나 구박을 했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나중에 내 붙은 거 보고 그러더라고요. 될 줄 알았다. 속으로 웃기고 있네. 장군의 아들 두 여자 주인공으로 뽑히고 임권택 감독님이 왜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왜 자예를 뽑았냐 그러니까 저 아이한테 이렇게 빛이 보인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근데 감독님이 저 뽑아놓고 3일인가 4일 있다가 영화사에서 만났는데 저를 앞에 두고 채환이 어디 있냐 하고 찾는 거예요. 저 채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 뽑았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합니까? 뽑히는데. 저한테 어떻게 빛이 났겠어요? 저는 압니다. 저는 압니다. 저는 압니다. 저는 아무 백그라운드가 없는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는 자였습니다. 물론 장군의 아들 두 여자 중국이 됐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만 사랑한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나의 머리털까지도 정확하게 하시는 그 주님이 나에게 1년의 기다림을 주셨고 나를 뽑으셨어요. 장군의 아들 여자 주인공으로 다 뽑아놓고 나니까 여러분 어땠겠어요? 갑자기 대우전자 CF 그때 박상원 씨하고 1, 2, 3 전자제품 광고를 제가 합니다. 지하에 있던 집이 지상으로 올라오고 없던 차도 생기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하루아침에 정말 신데렐라가 됐죠. 그러니까 1년 전에 내가 MBC 씻고 시험 봤을 때 떨어졌던 친구들이 궁금한 거예요. 붙었던 친구들이 뭐하고 있는가 알아봤죠. 그랬더니 그 친구들은 지나가는 포졸 1 다방 내지 1 뭐 이런 거 하고 있더라고요. 희한한데요. 그래서 저는 스타트를 주인공으로 했기 때문에 개런티가 높았어요. 그래서 돈을 벌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그 첫사랑 손현조 씨하고 할 때 저한테 밤무대 요청이 엄청 많았습니다. 하루 가갖고 딱 노래 3곡만 불러. 저 노래 진짜 잘하거든요. 못 불러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때 당시 그 하루 제가 가서 먹고 노래하고 카바레 이런 데서 노래하면 하루 저녁에 저한테 노래 3곡 불러주면 900에서 1000을 현금으로 준다 했어요. 안 했습니다. 딱 1년만 하면 엄청난 거 산다고 했는데 안 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무서웠어요. 술 먹고 술에다가 뭐 타가지고 이렇게 하면 내가 어찌고쩌노 막 이러고. 그러니까 손현주 오빠가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니를 왜 믿노? 니도 못 믿겠나. 현주 형은 제가 안 한다 그러니까 오빠는 이제 알아서 하고. 그러면서 제가 승승장구했죠. 돈 많이 벌었습니다. 잘 나갔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살아계시고 어머니를 살려주시고 기적 같은 일들을 보게 하시고 그런데 제가 변질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요 여러분 정말 고백할게요. 전 돈 많이 벌면 좋은 일 많이 하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도 못 지켰어요. 돈 많이 벌면 좋은 일 많이 한다 그랬는데 그냥 부모밖에 안 보이고 형제밖에 안 보이고 이웃이 안 보였습니다. 부모 형제들한테 원 없이 했습니다. 정말 원 없이 했습니다. 부끄럽지 않게. 하지만 이웃에는 안 했습니다. 근데 돈이 쌓이고 현금이 정말 쌓이고 막 이러니까 정말 세상 다 가진 것 같아요. 나는 내가 사치 안 할 줄 알았어요. 나는 내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나도 사치하고 외제차 좋아하고 그때부터 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말은 하지만 사는 것만 엉망진창이고 술도 먹고 그리고 나가서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짝퉁인 거죠. 정말 가짜로 살았습니다. 그거는 지금도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돈이 좋았고 돈이 다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친한 친구한테 사기도 당하고 사기를 당하고 나니까 친구가 원망스러운데 나중에 돌이키고 보니까 그 사기를 당한 것도 내 욕심에 의해서 투자를 하는 거고 빌려주는 거고
그래서 돈을 참 많이, 거의 다 쌓았던 돈들을 다 잃었어요. 잃고 나니까, 돈이 없어지고 나니까 딱 하나 남는 건 죽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느 날부터인가 죽으려고 살았던 것 같아요. 돈을 다 잃고 나니까. 근데 성격이 늘 밝고 늘 강한 척, 아무 문제 없는 척 그러고 다니다 보니까 이걸 보여주기 싫으니까 누구한테 돈 없다 소리도 못하고 빌려달라 소리도 못하고, 그러면서 제가 망가지기 시작하고 죽겠다고 약을 먹고 별짓을 다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바닥을 치고 또 바닥을 치고, 이제 제가 머리를 한 3번, 4번 열었어요. 턱도 보면 다 나가고, 정말 안 해야 되는 때까지 갔습니다. 최진실이가 죽는 것도 봤고 같이 연기를 했던 세대거든요. 내가 돈에 노예가 돼서 사는 내 모습, 아무한테도 말도 못하고 혼자 알아야 됐던 이 아픔, 이 과정 속에 난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는 부끄러움, 왜 가짜로 살았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속일 수 있어도 자기 자신은 못 속여요. 나는 알아요. 내가 너무너무 거지같이 별 볼 일 없다는 걸. 그리고 나니까 이제 꼬꾸라지는데 하나님한테 가기도 부끄러운 거야. 왜?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한 거야, 하나님 앞에. 옛날에 내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게요. 내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게요. 교회도 내가 이렇게 짓게요. 뭐 할게요. 그렇게 많은데 안 한 거예요. 하기는 했지. 예매급. 그것도 내 이름 티 다 내고. 그런 내 모습에 구역질이 났고 더럽고 죽는 것만이 끝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울부짖던 어느 날 이름 모를 자가 저에게 돈 100만 원을 봉투에 넣어서 교회를 가서 엉엉 울고 있는데, 저를 위해서 그분이 기도해 주시면서 죽고 싶거들랑 이걸로 자비를 해서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교회를 오라 그러더라고. 그 돈으로 자비를 해갖고 새벽 2시에 3시에 교회 마당 가서 울었습니다. 죽을 것 같다고. 한켠에서는 자꾸 자살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한켠에서는 그러면 지옥 갈까봐 너무나 무섭고, 이 싸움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그러던 어느 날 너무 벌레 같고 더러운 저에게 그렇게 침묵하셨던 주님이 사랑한다라는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속였죠. 부모도 속이고 형제도 속이고, 왜 잘 믿는 척 대중도 속이고 교회도 속이고. 근데 그거보다 더 정확하게 아실 주님이 그렇게 속이고 망하고 별 볼 일 없고 개차반이 되고 이제 돈을 벌겠다고 욕심을 내다가 바닥을 치는 저에게 오셔서 다른 말씀 하나도 안 하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가 낳은 너의 딸 소울이 너의 아들 예성이보다 네가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 내가 너를 사랑함이 더 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하게 저는 그렇게 새겨졌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웠지만 다시금 저는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나의 이 껍데기로 믿었던 이 믿음 세월에 수십 년을 회개하기 시작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기 시작하고, 잘못했다고, 내가 정말 잘못 살았다고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연이어서 매일같이 고백합니다. 버러지 같은 내 인생, 잠시 머물다가는 이 세상에 내가 돈만 벌고 살았던 나, 그리고 지금 많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도가 하루라도 쉬면 또 똑같아지더라고요. 기적 같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금 건지셨고, 지금은 먹고 사는 거 문제 없이 하나님께서 저를 회복시키셨지만, 저의 중심의 아주 큰 부분은 내가 받은 사랑이 이렇게 큰데 이제 이걸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를 꿈꾸면서 지금은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그 길을 봅니다. 얼마 전에 MBC에서 드라마를 하자고 연락이 왔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해서 내가 이름 석자가 또 올라간다 한들 내가 조금 사는 게 편해지고 내가 조금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 또한 내가 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으니 하나님 그렇게 나를 사용하지 마시고 없는 가운데서 지금 감사하고 기뻐하고 없는 가운데서 나눌 수 있는 이 마음이 변질되지 않는다면 주님 그렇게 쓰시고 변질될 것 같으면 그 자리에 가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앞에 고백하고 싶은 건 정말 부끄럽습니다. 잘못 살았습니다. 예수의 모양은 있고 예수를 잘 믿는 척은 하고 살았지만 제가 진정한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한 크리스찬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정말 극적으로 바닥을 기고 바닥을 기고 또 바닥을 기어봤더니 내 목적과 방향을 다시금 잡고 내가 왜 태어났고 내가 왜 이 과정 속에 있었는지를 제가 깨달으면서 지금은 저는 정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라는 고백이 나와집니다. 여러분 인생을 다 까짓고 들어가 보면 안 힘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연예인들 참 화려한 것 같지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정말 그 안에서 참된 생명을 알았을 때 그거는 정말 돈으로도 명예로도 윤택함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전 그걸 압니다. 없는 가운데 나눔이 얼마나 행복한지 요즘은 압니다. 저는 여러분들 앞에 고백하고 싶은 건 잘못 믿어서 부끄럽습니다. 이 개중에도 기독교인들이 잘못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상처받아서 안 믿고 싶다! 라고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잘 믿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 잘 믿는다는 건 내가 보여지기 위함이 아니라 나에게 생명 주신 그 예수의 참됨을 전하기 위해서 살 수 있는 자가 되고자 합니다. 우리 연예인들이 정말 겉은 화려하지만 속으로 다 썩어져 있고 그래서 갈팡질팡 정말 돈의 노예가 돼서 행복에 감사에 기쁨의 참맛을 모르고 삽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단 전 제가 그랬기 때문에 충분히 압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저를 참 이렇게 인도하심을 또 봅니다. 하지만 또 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러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아직까지도 껍데기로 예수를 믿는 분이 계시다면 다시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으시고 참된 주님을 만나서 제가 못 받은 거 이웃을 보게 하시고 이웃께 나누게 하시고 그래서 제가 정말 그런 분들은 그렇게 회심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아직도 안 살아계시다고 생각하는 분은 나중에 우리가 왔다가 안 가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때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믿을걸. 그때 내가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자 조금이라도 애쓸걸 하고 여러분들이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왔습니다. 부족한 자의 이야기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시간을 이렇게 딱 정해놓고 하기 때문에 투소가 없었음을 또 이해해주세요. 이 시간 제가 짧게 기도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여러분 안 믿어지더라도 그냥 기도해 보세요.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정답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이런 정답을 가르쳐줬다면 제가 이렇게 돌고 돌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안 믿어진다면 믿어지고 싶어요 라는 마음 하나만 갖고 이 시간 함께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안 믿는 자에게 하나님 믿어질 수 있는 은혜가 내려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죄인인지 모르는 자에게 내가 얼마나 죄인임을 알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곳에 함께 하셔서 이분들이 함께 계신 공동체 안에서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이 아픈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육체가 아픈 자들이 있습니까? 아픈 육체를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가정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 답답함을
아버지, 세상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불쌍한 죄인, 불쌍한 주님의 딸, 아무것도 모르지만 주님이 살아계신 거 하나만은 압니다. 주님, 개들도 부스러기를 얻어먹고 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스러기라도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셔서 이곳에 꼭 필요하다고, 꼭 믿음이 필요하고 주님이 필요하고 그런 자들의 마음에 아버지 친히 오셔서 주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업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그런 기업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고 싶습니다. 몸부림치고 싶습니다.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집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